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적으로 하인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노예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너무나 힘든 그 노동 환경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신의 그 상황을 한탄하거나 아니면 풍자하면서 종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자, 그러나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의 그 사정을,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짜 종이나 노비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자, 몇 년 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미스터 션샤인이란 드라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병헌 씨하고 김태리 씨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열연한 작품이죠. 재미도 있었지만 그래도 볼 때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감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종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들 하느냐? 저놈을 멍석에 말아라. 그 아이의 어미를 팔아 넘기려고 소리 다 내가 맞네. 그 아이의 아비를 때려 죽이고 아이도 매질을 당하니까 유진아! 그 어미가 태중의 도련님과 다음엔 여기입니다. 만삭이셨던 아시마님을 인질로 잡고 멀리, 아주 멀리 가 있지. 아이는 도망가게 하고 지는 우물에 누구나 제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플 수 있어. 근데 심장이 뜯겨 나가본 사람 앞에서 아프단 소리 말아야지. 그건 부끄러움의 문제거든. 애가 그 꼴을 다 봤고 그 길로 도망쳤고 그리 대국 사람이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진짜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그런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종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보면 사환들아라고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사환은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오이케테스. 자, 그런데 이 오이케테스는 어떤 집이나 가족에 딸린 이제 그런 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을 이야기할 때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로스는 집이나 가족에 딸린 이러한 종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관하는 이런 굉장히 큰 공사에 동원된 그런 노예들, 또 뭐 채석장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이런 노예들, 그리고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농장에 끌려와서 일하는 그런 노예들까지, 그런 종들까지 다 통틀어서 그렇게 이제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종들을 통틀어 둘로스라고 한다면 어떤 집이나 그 집 주인의 소유인 종들, 이러한 종들을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 우리가 봤던 그 영상에, 동영상에 나오는 이제 멍석마리로 이제 죽는 이제 어린 그 이병헌의 그 부모님 역시 그 집안의 오이케테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집 주인이 한마디 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주인의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바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그 종들의 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가 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에게 불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말이다. 왜냐하면 종은 단지 재산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볼 때 이제 볼펜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쓰다 보니까 볼펜에 그 잉크가 말랐는지 잘 나오지 않아요. 나오다 안 나오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으니까 이걸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뭐 재활용통에다가 넣어버리든지 넣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불의한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의 집에 귀한 손님이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마당이 있다고 칩시다. 집에 이제 닭장에 가가지고 닭을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그 온 손님에게 이렇게 음식으로 내어드렸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몹쓸 짓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종은 바로 이런 물건이나 짐승과 같기 때문에 종에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시대적인 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종들을 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와 같은데 잘못했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종들이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주인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순종의 그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들 가운데 선하고 관대한 이런 주인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주인들 가운데서는 악한 그런 주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이제 까다롭다에 쓰인 단어가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콜리오스는 삐뚤어지다, 정직하지 않다, 완악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착한 주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성질머리가 고약한 그런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못된, 성질 더러운 그런 주인이 괴롭힐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대요. 자, 만일에 어떤 종이 주인이 애지중지하는 어떤 도자기나 어떤 물건을 이렇게 다루다가 뭐 청소하다가 딱 이렇게 옆으로 치는 바람에 그게 깨졌어요. 그러면 이때 이 종은 맞아도 싸죠. 그 종이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일도 성실히 잘했어요.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늘 충성스러운 그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나쁜 주인이 그 종의 가치를 몰라보고 그 종을 막 하찮게 여기고 막 이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막 괴롭힐 때, 자, 이것을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뒷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잘못했다면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지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주인이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참아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답다, 어떤 단어가 여기 쓰였냐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 들어보셨죠? 은혜라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못되게 굽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았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사울. 자, 사울은 자기 그 부하, 자기 그 밑에 있는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부당한 정도를 넘어서 아예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막 창을 확 던져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 딸 미가를 미끼 삼아서 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 100명을 죽여갖고 이렇게 그 징표를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해서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서워서 도망친 그 다윗을 잡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그 다윗을 추격하기도 해요. 자, 어느 날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던 사울이 그의 군대와 함께 이제 밖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 불침번을 서는 군사 한 명 없이 모두가 잠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가 자기가 내려가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부하 장수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못 이기는 척 그냥 허락해도 괜찮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을 죽임으로 도망자 신세, 이 힘든, 이 곤욕스러운 이 도망자 신세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뿐입니까? 자신의 주인인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죽이는 대신 사울이 사용하던 그 창과 사울이 사용하던 그 물병만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손에 이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한 그러한 이가 또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참아내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고난 받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은 단지 우리를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즉 예수님이 그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참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 은혜가 임했죠. 자, 그런데 자, 이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그 흔적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야말로 22절에 보니까 죄나 거짓됨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과 똑같이 욕으로 받아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디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내가 나중에 너희들 가만 놔둘 것 같아? 뭐 이렇게 복수를 위해서 뭐 이를 갈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해지는 억울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불의함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그 고난을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 억울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 그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안갚음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21절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에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그 대우에 대해서 참으라고 하면서, 자, 21절 그 말씀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또 왜 참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기준이 되는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억울한 상황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자취,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안에 꽤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무엇일까요? 21절 앞부분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물론 앞에 있는 것을 받고 있지만 뒤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까지 함께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도 되고 안 가도 그만이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러니까 최고의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고난을 받을 때 참아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억울한 상황을 예수님이 참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는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설교자로서 제가 있는 받는 유혹이 있어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설교자로서 이렇게 받는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나도 이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아니, 이게 가능해? 이런 유혹이 설교자인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얼마 전 우리 온 나라가 폭설로 굉장히 힘들었죠. 도로가 마비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수북히 쌓인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어떻게 회사를 가야 할지, 학교를 가야 할지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이게 수북히 쌓인 눈을 보면서 야, 오늘 출근하기 힘들겠다, 오늘 이렇게 나가서 뭐 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거기 딱 보니까 수북히 쌓인 그 눈들 그 틈새로 다른 자동차들이 이렇게 지나간 그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들이 지나간 그 자국을 이렇게 따라서 제가 이제 차를 몰아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 아마 이 베드로는 오늘 이 부분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그가 처음부터 이해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부정하고 오히려 막아서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나 엘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해?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대답을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안 것은 너네 부모가, 너네 조상이 너를 가르쳐줘서 이것을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몬에게, 이 원래 이제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에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딱 주면서 내가 지금 네가 한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까지 하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을 한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베드로가 막아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이게 감정이, 예수님의 감정이 어땠는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뭐 동영상이라도 봤으면 확 와닿을 텐데. 근데 제가 이렇게 추측하건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분노하신 것 중에서, 화나신 것 중에서 아마 최고였을 거예요. 사탄이 내 뒤로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엄청난 분노가 지금 이 베드로에게 쏟아졌어요. 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구원의,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지금 이 베드로가 막아서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베드로는 사탄과 같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막아서는 그런 일을,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신 거죠. 자, 이처럼 베드로 역시 처음에는 주님이 가실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죠. 부인하였죠. 그러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베드로 역시 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이탈리아 농장에서, 포도 농장에서 이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담그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이제 큰 무슨 목욕탕, 큰 동네 목욕탕 같은 큰 욕조 같은 그런 데다가 그 농장에서 따온 포도를 갖다가 그냥 다 거기에다가 이제 부은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막 밟으면서 막 포도를 막 으깨면서 그렇게 이제 포도주를 담더라고요. 거기 비닐 뭐 이렇게 신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맨발로 이렇게 밟더라고요. 뭐 무좀이 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막 밟아요. 그렇게 막 밟아서 그냥 포도가 막 으깨지는. 아마도 거기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으면 그 냄새가 아마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 포도 향기가.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포도즙을 만드는 그 틀에 있던 그 포도가, 그 포도 알갱이가 자기는 아주 좋은, 아주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기를 꿈꾸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밟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밟히는 것을 꺼려한다면 그 포도가 최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주변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 앞에 서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 최악의 범죄자들만 잡아 죽이는 그 십자가 형틀에 하나님을 모독했던 최악의 그 죄수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 그 십자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정결하고 가장 흠없는 최고의 제물이 그 고귀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매달려서 하나님 당신께 드려지고 있는 그 제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제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는 엄청나게 이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괜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할 때 그 순간을 빨리 벗어나 버리고 싶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 시간이 싫고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악하게 막 맞받아쳐요. 너는 안 그랬어?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했었는데 막 이렇게 맞받아쳐요. 그리고 이런저런 막 해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그 대우를 참아내신 그 예수님의 길을 내가 가련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련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조롱에 의해서 우리가 찢겨지는, 짓이겨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향기로운 제사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실 때, 짓이겨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영혼이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주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으면서 그 순간 우리가 짓이겨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의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지만 주님이 걸어가시며 본을 보이신 그 길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라 걸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가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길, 그 예수의 길,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